지난주에 CTS 위크 후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본사에 올라가서 행사가 끝나고 이제 식당, 그 13층 식당에 올라가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부산에 오니까 부산 CTS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제가 부산에 간다고. 부산 세계로 선교회 이번 새벽기도 특세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이 특세 뭐 하시냐 그래서 사사기 할 예정이라, 그리고 스토리텔링 분량이 너무 많아서 스토리텔링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 교회 수준이 높아서 제대로 하셔야 될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이야기식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신학교 수준으로 좀 높였습니다. 성경을 다 읽으면서 지금 가는 이유가 여러분 수준에 맞게 하느라고. 제 잘못이 아니라 부산 세계로 선교의 잘못입니다. 오늘 9장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아비멜렉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11월은 전 세계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기도의 달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2022년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무려 3억 6천만 명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의 7명 중 1명이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역대 최고 수준의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박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박해와 순교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박해, 고통, 순교를 보답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은 크지만 하나님의 보상도 큽니다. 우리는 기드온 그 아들 아비멜렉, 아버지와 아들 기드온과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섭리,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같이 계시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아비멜렉을 통해서, 기드온과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그대로 갚아주시는 아버지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트렌트 버틀러는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왜 사사기에 들어있나,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기드온의 이야기를 완성시켜 준다 그랬어요. 기드온의 이야기가 완성되려면 반드시 아비멜렉 이야기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임명하지는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한 첫 번째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아니지만 인간이 세운, 그 당시에는 다 도시 부족 국가였잖아요. 블레셋 안에도 5개의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비멜렉이 가나안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왕의 타락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드러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비멜렉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누구예요? 기드온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아들한테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왕이야. 미국의 기독교의 쇠퇴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미국 교회 컨설팅 기관 커뮤니어가 교회 다니는 아버지, 교회 다니는 가족 19,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교회가 왜 쇠퇴하고 있는가? 미국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왜
점점 침체되는가? 그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실종돼 버렸어요. 더 이상 가정에 아버지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교회의 프로그램 결여나 청년에 대한 관심 부족이 아니라 가정이 파괴되고 아버지의 권위, 존경받는 아버지의 부재가 결국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비멜렉의 반란 뒤에 그 아버지 기드온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평안을 주셨는데 그 40년 동안 기드온은 뭐 했을까요? 아들을 70명이나 낳았습니다. 아들 둘 낳은 거 기드온에 비하면 아들 4명 낳아도 기드온에 비하면 더 분발하셔야 돼요. 30절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서 낳은 친자식이 70명입니다. 첩까지 두셨어요. 이분이 능력이 많으셔서.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했다. 이게 이제 아비멜렉의 반역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그 아버지가 세겜에 기드온이 세겜에서 자기가 가장 세겜을 통치하는 주요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기드온에 대한 소망을 아비멜렉이 이룹니다. 그래서 9장 2절에 자기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니까 세겜의 9장 2절에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론전을 펼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의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나는 세겜 사람이다. 왜?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자기 어머니의 가족을 동원해서 세겜에 70명의 기드온의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으냐? 아니면 세겜의 아들 아비멜렉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으냐고 여론전을 펼쳤는데 놀랍게도 이게 먹혀 들어가요. 정치가 이해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게 먹혀 들어가요. 그리고 당황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 저러지? 그런데 그게 여론전이고 그게 먹혀 들어가서 또 표를 얻어내는 것처럼,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마음이 돌아서요. 더군다나 세겜에 있던 바알브리 신전에서 아비멜렉에게 정치 자금까지 대줘요. 여론전을 통해서 마음이 돌아가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 정치 자금까지 대줘서 아비멜렉이 이 은 70개 신전에서 나온 정치 자금을 가지고 불량배들을 다 동원합니다. 강릉파, 부산파, 대전파 다 끌어들여요. 그리고 어떤 일을 벌입니까? 70명의 아들을 한 자리에서 다 죽입니다. 9장 5절에 여룻바알의 아들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처형했습니다. 그 처형의 상상의 그림이 한 장 있습니다. 이렇게 죽였습니다. 상상인데도 끔찍하죠. 그런데 70명의 아들 중에 다 죽은 게 아니라 막내 요담은 도망을 가요. 이렇게 70명을 다 살해하고 세겜에서 아비멜렉은 사람들의 자기 리더십을 인정받게 되고 마침내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9장 6절에 세겜의 모든 사람들 밀로의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죽이시고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왕이 사울이 아니라 최초의 왕은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아비멜렉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톰 레이너 목사님이 교회를 죽이는 5가지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교인들이 무심코 내던지는 말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비멜렉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의 모든
이스라엘의 체제를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순식간에 사사시대 한가운데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거대한 반역을 일으켜서 세겜을 붕괴시켜 버린 것처럼 교회를 죽이는 말 5가지를 톰 레이너 박사가 무심코 던진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를 태우는 지옥불에서 나오는 게 인간의 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나는 목회자가 오기 전부터 이 교회에 다녔어.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야. 내가 내 말을 들어야 돼. 어떤 목회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교회가 변화되는 건 그 다음 세대가 해야지 왜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가. 변화를 거부하는 기성세대. 세 번째가, 우리 목회자 니들 정신 차려, 우리가 월급 주잖아. 우리가 헌금해서 월급 주니까 우리 말 들어야 된다. 이렇게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 네 번째가, 내가 헌금하지 않고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교회는 안 돌아가. 맞는 말이긴 한데 조금 기분이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가, 교회는 다 목사가 해야지 왜 우리가 해. 이런 분들은 에베소서를 공부하셔야 돼요. 이런 말들이 교회를 서서히 죽이고 교회를 서서히 약화시키고 교회를 서서히 무너뜨려 간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이 반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사기 사이클이 완전히 붕괴돼 버려요. 그리고 입다서부터 사사기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녹이 쓸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오셔서 입다 얘기 들으시면 사사기 사이클이 거의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사기 사이클이 거의 서서히 속도가 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비멜렉의 반란이에요. 자, 요담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9장 7절에서 21절까지 요담이 비유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합니다. 미국의 신학자의 목회자인 토니 에반스가 미국 교회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통계가 나온 게 미국 교회밖에 없어요. 한국엔 최근에 목회정보센터가 생겨서 한국은 최근에 통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통계가 700명, 900명, 1000명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표본조사가 너무 약해요. 그런데 미국은 이 교회 전문 기관들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나온 통계는 신뢰할 만합니다. 거의 10,000명 단위로 통계를 내니까. 토니 에반스 목사님이 미국의 심각한 지금 기독교 붕괴, 사회의 여러 가지 윤리적 약화,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약화되니까 이혼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약화되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약화되니까 교회를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종하는 공동체라는 걸 세상에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그분의 몸된 교회가 보여주지 않으면 미국은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요담이, 도망친 막내 아들 요담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세겜 사람들한테 요담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에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9장 7절에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자 요담이 그리심산, 축복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실 것이라. 그리고 나무의 비유를 설명했어요. 하루는 나무가 가서
이제 4개의 나무에 너희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감람나무에게 요청을 해요. 9절에 그런데 감람나무가 거절합니다. 내게 있는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것을 버리고 어찌 사람들 위에 올라가서 우쭐거리요. 감람나무는 자신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본질이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이 있어요. 감람나무는 내가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나무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1절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다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나무들 위에 우쭐거리겠느냐. 포도나무에 갔습니다. 13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제 가시나무에게로 갑니다. 가시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내 그늘에 피하라. 이게 정치인들의 허영심이잖아요. 가시나무에 무엇 너무 그늘이 있습니까? 상처만 있죠. 가시로 인한 고통만 있는. 그런데 가시나무는 이렇게 우쭐거립니다.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게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가시나무에는 뭐만 있어요? 저주의 불. 비참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고난의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요담이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세겜 사람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2가지 이야기를 해요. 이 2가지 이야기가 하나님의 주권의 보답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16절에 1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의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그의 손으로 행한 것에 대한 보답이냐? 너희가 지금 70명의 아들, 69명의 아들을 다 기드온의 아들들 다 죽여버리고 첩의 아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진실하고 의로우냐? 기드온에 대한 보답이냐? 이것이 기드온의 집을 너희가 선대함이냐? 그리고 아버지 기드온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미디안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18절 너 오늘 일어나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너희 형제 세겜 사람이라고 너희가 왕으로 삼았도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겠지만 그러나 20절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과 밀로의 집을 불태울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불태울 것이요. 요담의 저주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의 핵심이 있어요. 너희가 70명을 죽이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2번이나 반복해서 질문합니다. 진실하고 의로우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도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사람들에게 받은 것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스도인들처럼 의리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겜 사람들은 정말 의리가 없었어요. 8장 34절 35절에 그들은 완전히 영적 망각 증세에 빠졌습니다.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누구요? 여호와 이웃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 수원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백성,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께 대한 그 진실함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35절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대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받은 것만큼 돌려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것만큼 우리에게 반드시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카일 아이들머니 은혜가 더 크다는 책에서 데이빗 플러드, 스베아 플러드 선교사 부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데이빗 스베아 플러드 부부가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다른 선교사들하고 같이 아프리카 부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 추장이 그들 부족 안에 거주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족 바깥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사역하던 그 선교사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본국으로 후송이 됩니다. 2살 된 아들과 함께 이 콩고 아프리카 부족을 향해서 그분들이 선교사로 나아갔는데 거기서 아내가 임신을 해요. 그래서 딸을 낳고 말라리아 때문에 아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선교사 데이빗 플러드가 딸을 낳고 아내가 죽으니까 이 딸을 자기가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동료 선교사도 이미 귀국한 상황이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본부에게 자기가 스웨덴으로 돌아가겠다고 요청 편지를 해요. 내가 더 이상 아내를 잃고 딸을 돌볼 수 없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망쳐버리셨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 그리고 그 딸을 다른 지역에 있는 선교사 가정에 맡기고 데이빗은 돌아옵니다. 이 딸 이름이 애기였는데 나중에 우연히 딸이 커가지고 한 선교 잡지를 봤는데 선교 잡지 표지에 아프리카 콩고의 허름한 무덤에 하얀 십자가, 낡은 십자가 사진을 하나 커버 표지에 그 사진이 실린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그 사진을 들여다봤는데 그 사진의 하얀 십자가에 엄마 이름이 있었어요. 스베아 플러드. 그래서 그 잡지사에 연결을 해서 이 사진을 누가 찍었냐,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사진 기자를 만나요. 만나가지고 스베아 플러드 엄마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키워준 선교사들도 다른 지역에 있던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본부에 연결을 해서 아버지가 있는 곳을 찾아냅니다. 아버지는 결혼해서 이미 자녀가 넷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낡은 아파트에 정부가 주는 임대 아파트에 이미 나이가 73세가 된 아버지. 딸이라는 얘기를 듣고 딸을 알아봤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딸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그런데 딸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돌보아 주셨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자 아버지 얼굴이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인생을 다 망쳐버리셨다. 근데 그 가족이 그 부족 바깥에 있으면서 추장이 한 명의 그 아프리카 부족 아이를 보내줬어요. 가서 돌봐주라고. 그래서 심부름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심부름하는 아이가 선교사 집을 드나들다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년 하나 때문에 마을 전체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지금 딸이 가봤더니 그 마을에 600명의 그 부족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아버지에게 보여줬어요. 데이빗이 한참 그 사진을 보고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헌신도 헛수고는 없는 거예요. 선교사는 겨우 심부름하던 소년 하나를 구원해 놓고 자기는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돌아서서 저렇게 고통스러운 알코올 중독자로 비극적인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한 소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데이빗 플러드가 딸과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세겜의 불이 아비멜렉을 불태우고 아비멜렉의 불이 세겜을 불태웁니다. 9장 22절에서 57절까지 하나님의 저주, 요담의 저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해요. 이걸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합니까? 여러분 이거 궁금하세요? 저는 궁금하지 않아요. 아비멜렉의 불이 세겜을 불태우고 세겜의 불이 아비멜렉을 불태우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아비멜렉이 어떻게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어떻게 세겜을 불태우고 그 세겜을 불태움으로 인하여 몇 명이 죽었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해요. 기드온이 그 미디안 장군들을 추격했을 때 수콧이 너무 300명의 그 미디안과 300명의 군대가 너무나 피곤하고 힘이 드니까 먹을 걸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콧이 거절을 하고 분인나도 거절을 했어요. 기드온이 우리가 만일에 그 사람들 미디안 장군들을 잡고 돌아올 때 반드시 너희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수콧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분인 그 마을이 어떻게 분우엘 죄송합니다. 내가 말하면서도 이상해서 지금 찾아왔어요. 아닌데 이게 아닌데 분우엘 사람들.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돌아왔을 때 기드온이 그들을 기드온을 거절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과연 이 일을 하실 수 있느냐 믿지 않았던 불신했던 너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인간이야. 기드온을 무능하게 봤던 숫곳 사람들 다 처형하고 분우엘 사람들 다 처형해버려요. 알고 싶어요?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해 놓는 거예요. 오늘 아비멜렉이 어떻게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보답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낱낱이 작은 숨소리까지 다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2절 23절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3년 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주를 쏟습니다. 어떻게 해요?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행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하나님이 갚으시되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을 도와 그의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죠. 하나님은 갚으신 하나님은 그 죄를 그들에게 돌려주신 하나님. 아비멜렉의 70명의 아들을 죽였을 때 그들을 도왔던 세겜 사람들도 하나님의 요담의 저주처럼 하나님의 저주에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9장 25절에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비멜렉을 배반해서 세겜으로 가는 모든 여행자들을 매복했다 숨어서 다 그들의 물건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장 26절에 가알이라는 사람이 배반을 해서 아비멜렉을 정면으로 도전해. 우리가 왜 아비멜렉을 섬겨야 되냐? 아비멜렉 저 인간이 왜 우리의 왕이냐? 우리는 더 이상 아비멜렉을 섬기지 않겠다. 아비멜렉이 선동해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알도 선동해서 정권을 잡고, 그러자 세겜 사람들이 전부 그 마음이 가알에게 돌아가요.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은 중심이 없는 것 같아. 누가 와서 떠들면 그쪽 편에 들고 누가 와서 떠들면 이쪽 편에 들고, 한때는 아비멜렉 편이었던 세겜 사람들이 이제는 가알 편을 들어요. 그래서 가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가알의 반란을 다 잠재우고, 세겜 사람들이 매복했다가 모든 여행자들을 약탈했던 것처럼 아비멜렉이 매복했다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9장 41절에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있는 수불은 가알과 이름도 참 쉽게 짓지.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를 다 흩었습니다. 그리고 9장 45절에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읍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죽이고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려 세겜을 완전히 죽음의 도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망대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요담의 저주가 뭐였어요? 불이 나와서 태울 것이라. 그리고 마침내 요담의 저주가 이루어져서 세겜 사람들이 겨우 죽음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망대에 올라갔을 때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요? 49절에 모든 백성들도 나뭇가지를 찍고, 아비멜렉이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어서 망대에 쌓아놓았습니다. 백성들이 다 도끼로 나무를 찍어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여서 세계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타 죽었는데 불타 죽은 사람이 1000명이었대요. 여러분, 그 1000명이 그 불 속에서 아우성치고 죽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행히 이건 어떤 화가도 안 그렸어요. 너무나 비참해서. 그 처절한 아우성 소리, 망대에 갇혀서 그냥 죽어가는 1000여 명의 비명소리, 이게 전부 아비멜렉과 세겜의 그들이 70명을 죽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였었어요. 거기서 세겜에 대한 보복이 끝났으면 되는데 아비멜렉이 욕심을 부려서 어디까지 가요? 데베스까지 갑니다. 그래서 50절에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진을 치고 데베스까지 점령하려고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 견고한 망대가 있었고 세겜의 망대는 불타서 이미 다 죽고 데베스의 망대가 사람들이 전부 남녀가 거기 가서 숨어 있었는데 이 데베스의 망대도 불태우려고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3절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 두개골이 깨졌어요. 시스라도 두개골이 쩍 갈라져서 죽었고 아비멜렉도 망대를 불태우려고 다가서다가 한 여자에 의해서 두개골이 깨져 죽습니다. 54절에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죽이라. 그리하면 왜 그래요? 사람들이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청년이 아비멜렉을 죽입니다. 여자가 나를 죽였다. 이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왜? 아비멜렉은 어떻게 왕이 됐어요? 여자, 어떤 여자? 자기 어머니의 친척들을 동원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여론전을 펼쳐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잖아요. 그리고 정권을 잡은 거 아니에요? 여자로 정권을 잡았던 아비멜렉이 결국 여자가 던진 맷돌에 머리가 깨져서 죽습니다. 신학자 블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은 어머니의 친척들을 이용해 권력을 얻었고 이후 세겜 사람들을 대학살하고 불필요한 전쟁을 하다가 데베스의 어떤 여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어머니의 친척 여자,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저주가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실현됐는가를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의 친척들로 정권을 잡은, 여자로 정권을 잡은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여자로 그대로 갚아서 죽이시는 거예요. 세겜 사람의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불태우고 아비멜렉의 불이 나와서 세겜을 불태운다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매복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정권을 위협했던 세겜 사람들이 결국 아비멜렉의 매복 작전을 통해서 군대를 네 대로 나누어서 매복을 해서 결국 세겜을 송두리째 죽음의 도시로 만들어버려요. 매복의 매복, 여자의 여자, 불과 불. 그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56절에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어 자기 아버지의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이같이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매복을 심고 매복으로 받았습니다. 여자를 심고 여자로 받았습니다. 불로 심고 불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57절에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70명의 가족을 다 죽임으로 기드온의 가문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것처럼 그를 따르던 기드온을 잊어버린, 기드온을 망각한, 그를 후하게 대접하지 않았던 세겜도 황무지로 만들어버렸다. 아비멜렉은 자기 첩의 아들이지만 어쨌든 70명의 아들을 죽여서 기드온의 가문을 끊어버린 거잖아요. 가문을 생매장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세겜도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렸다고 했습니다. 블락과 블루돈 신학자들도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왕으로 세웠던 그 자리에서 결국 아비멜렉에 의해서 그들은 동일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신전의 헌금을 정치자금으로 내어 주었다가 결국 그 신전에서 그들은 불타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뒤엉킨 영성의 책에서 마이클 야코넬리가 76세의 거르티 할머니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청년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사,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는데 성경 공부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76세 할머니가 이제 10대 청년들하고 대화가 될 리가 없잖아요. 아무도 이 거르티 할머니 반에 아이들이 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할머니 선생님은 실망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름을 기억해야 되니까 76세 되면 기억력이 있겠어요? 저는 이 나이에도 없는데,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요. 폴라로이드 사진을 다 찍고, 아이 사진을 찍고 뒤에 이름을 적고 어느 학교 다니는지 아이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매일 그걸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진을 보고. 매일 기도할 뿐 아니라 자기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지만 아이들을 환영해 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회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 오는 애들을 다 안아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반갑게 만나고, 그리고 끝날 때 기다렸다가 집에 가면 또 다 가서 인사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아이들이 교회 올 때 갈 때마다 크게 환영해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10년 후에, 그렇게 10년 동안을 계속한 거예요. 10년 후에 이 거르티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3번을 쓰러집니다. 할머니의 죽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아는 학생들이 할머니의 장례식을 먼저 치러드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학생들이 다 집에서 자기 돈으로 향수를 작은 걸 하나씩 사요.
그리고 할머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집에 찾아가서 할머니를 위해서 찬양을 불러드리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 할머니 침대 앞에서 향수를 그 발에 부어드려요. 향수가 방에 가득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할머니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분이셨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었다. 그의 모든 헌신이, 그 할머니 교사의 모든 헌신을 그대로 다 되돌려 드린 거예요.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대화하다가 사모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비게이터는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단체잖아요. 신혼 때부터 그 조그만 아파트에서 학생들 데리고 사셨더라고요.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큰 아파트로 옮기고 거기서 또 학생들을 데리고, 그때 아들 둘에다가 학생들까지 집에 11명? 12명이었어요? 11명이었어요, 목사님? 7명. 그리고 4분, 11명이셨네. 그러다가 사모님도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 코피를 흘리기 시작했는데 응급실에 가서 페트병 잘라놓은 거 세 병이나 코피를 쏟으셨대요. 놀래서 내비게이터 본부가 미국으로 1년 안식년을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희생, 그건 정말 희생이에요. 제 부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거기서 그렇게 자고 먹고 제자로 훈련받고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된 사람들이 만일에 목사님 네 분을 버리면 이건 아비멜렉 되는 거예요. 갑자기 표정이 싸해지시네.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 인간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밤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사모 목사님의 흘린 피가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산 세계로 선교회가 있고 두 분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고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하고, 이제 부산 세계로 교회는 하나님 반드시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자신의 전부를 쏟아서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 법칙이 그대로 작동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어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9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므로 7절,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즐거움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9절에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 그의 의가 남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누어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의 의로움이, 그의 진실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마음이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려도 그 헌신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어떤 헌신은 또 다른 헌신을 가져오고 하나님은 그들의 진실된 헌신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선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이 맥켄지, 그리고 또 한 분이 데이비스 선교사입니다. 맥킨지 선교사는 캐나다 선교사고 데이비스는 호주 선교사예요. 이 두 분이 주목받는 이유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한국에 오자마자 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한국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한 적이 없어요. 한국말 배우다가 죽었어요. 맥켄지 선교사는 황해도 소래에 교회 건축을 돕고 교회가 건축되고 나서 너무 힘이 소진이 돼서 일주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건축된 교회에서 제대로 목회해 본 적이 없어요. 한국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전한 적도 없어요. 그냥 교회 건축하다가 소진해서 힘이 지쳐서 그대로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근데 왜 맥킨지 선교사가 주목을 받습니까? 맥킨지 선교사가 캐나다 장로교회 파송을 받았을 때에는 캐나다 선교본부는 한국 조선을 선교지로 지정을 안 했어요. 파송지에 조선의 목록은 없었어요. 그런데 맥킨지 선교사가 교회 건축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선교 보고가 들어가자 캐나다 선교본부가 선교지 목록에 조선을 넣었어요. 그리고 캐나다 선교사들이 조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마치 한 알의 밀알의 죽음처럼 많은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호주의 데이비스 선교사도 한글 6개월 배우고 이제 부산으로 오다가 그분은 부산에서 선교 계획 선교사의 배치에 부산이 돼서 부산으로 오다 충풍령 넘다가 거기서 병에 걸려요. 충풍령을 넘지도 못하고 폐렴에 걸려서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당시 한국은 천연두가 유행을 했었는데 천연두와 폐렴이 같이 오자 더 이상 손쓰지 못하고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제 한국어 배우고 단 한 사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실이 알려지자 호주에서 데이비스의 뒤를 이어서 조선에게 선교하겠다고 손든 청년들이 1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다 조선에 왔어요. 벌거벗은 땅, 가나안의 땅, 굶주림의 땅, 조선이 어딘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조선에 가겠다고 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40일, 50일 그 배를 타고 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헛됐습니까?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은 그들의 헌신이 보잘것없나요? 아니요. 그들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땅에 자신을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2,9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오고 오늘의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 37절에 보시면 사도들로 인하여 43절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서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 같이 있었다. 모든 물건을 서로 같이 나눴다. 45절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였다. 집에서 떡을 뗐다. 그리고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47 하나님의 찬미하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았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DNA가 뭐예요? 자기 물건을 조금도 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열어놨어요.
그 모든 사람이 다 모든 물건을 같이 나눠 쓴 거예요. 정말이요.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한 번 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한 번 더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이유는 자기가 재산을 다 팔아서 전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어요.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개인적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집착이 너무 강해요.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자기의 죄로부터 모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의 놀라운 공동체의 놀라운 일들은 무엇입니까? 다 열어놔요. 자기 것을 단 한 사람도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영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빠르게 증거되게 하신 것은 그들의 헌신. 아마 레디컬 책을 데이비드 플래시 쓴 레디컬 책을 다 보셨을 겁니다. 중국의 지하교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데이비드 플래시 경험한 것을 그대로 브룩힐즈 교회의 시크릿 철치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선교의 삶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중에 데니얼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을 때 졸업하기 전에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원자력 연구소에서 최고의 연봉을 주고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그를 스카우트해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대학에서 교수를 시켜주겠다. 그리고 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해주겠다. 교수 옵션이 왔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거였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부와 명예가 주어지는 길이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거절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다른 친구들의 마음을 흥분시켰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조금도 사회적 명예와 성공과 그리고 부가 보장된 이 길이 자기 마음을 흥분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의 마음을 흥분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었어요. 그런 동남아에 가서 자기가 배운 기술을 가지고 동남아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착한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만이 자신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자기 마음을 흥분시키는 일이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아는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 일이야말로 내가 내 평생을 바칠 만한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산 세계로 선교회 모든 성도들은 초대교회의 영성을 가지시기 DNA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애에서 뭐가 정말 중요한 일인가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부와 명성을 이루는 것, 무엇이 내 마음을 흥분시키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내 몸을 거룩한 제물처럼 바치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주의 얼굴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주여 나를 불러주소서.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거룩한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실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